참 고마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먼저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립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썩 자랑스럽지 못하죠. 허물과 부족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또 이 받은 은혜만큼이나 그 실체를 나타내시죠. 그 은혜를 입혀서라도 그 은혜 세계를 이 보이시는 실체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일 수도 있겠는데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는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비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아들을 이들이 상당히 나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선물로 그 자식을 내가 네 간구를 들었다고 하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 선물이 그들에게 대단한 기쁨이고 즐거움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6개월 차 그에게 전해줬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도대체 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과 또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보여주시는 은혜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듣기만 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아무리 강도를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평안을 간직한 사람에게 거침없이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평안은 은혜를 거침없이 받게 하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비밀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거침이 없어요. 불안하면 끝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실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이가 그리고 그 넓이가 그 길이가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왜 마리아여야 하느냐 이런 답이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지나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아무리 은혜를 나타내 보여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것은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응답을 해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정도로 절대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은혜라는 것은 항상 그 세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은혜의 문에 서 있느냐가 오늘 관건이에요. 이 은혜의 문에 서 있는 그 은혜가 은혜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한량없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근데 그 시작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은혜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너무 부족하죠. 그 시작이 기쁨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너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비밀이 큽니까? 이 기쁜 은혜가 그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황제나 왕이나 대통령이 부른 자리보다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차대하느냐?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 세계를 마음껏 보여주시는 이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은혜는 지금도 찾고 계신 은혜예요. 예배는 찾으신 예배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하면 즐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한순간으로 끝난 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이 살아있는 은혜라는 것은 이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 초대된 그 세계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여기까지라면 이후로 하나님의 생각이 펼쳐가시는,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매번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갔다가 내 생각으로, 참 낭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은혜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저나 여러분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다.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가 은혜다울 때, 이것은 은혜 주신 분으로 시작한 이 은혜의 교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 세계를 펼쳐가시는, 그래서 그 세계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가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얹어주신 은혜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 은혜는 바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함께 영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뭐 응답받고 또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복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분의 이 초대 속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잔치 가면 그 잔치를 초대한 분의 순서대로 맞이하는 게 맞듯이, 지금도 우리를 맞이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굳이 있다면 하나님의 상식만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생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시작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그 은총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 세계 속에 초대가 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 익숙할까요? 그렇지 않은 세계에 익숙한 것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여겨주신 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살아오던 익숙한 습관대로 살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지금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여가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외에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은 뭐예요? 다 내가 챙겨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나를 챙겨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잔치는 너무 성대하고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귀빈으로 왔다면 여러분 식탁에 있는 이 대단한 음식은 이런 방법을 통해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대단한 산의 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먹는다 그러면 맛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아세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살 줄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렇게 즐겁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술 떠서 너무 즐겁고 기뻐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셨나요? 아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모르고면 모르고 말고 지나갈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이 시간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요,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라 그렇다면 이것은 선한 보응으로 준비된 시간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귀만 잘 알아들으면 어때요? 탕자로 살아갈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선한 보응이에요. 아들이 무슨 공로로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아들은 공로 단 한 가지, 자녀된 권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초대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는 것에 아주 익숙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세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만 89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을 정리합니다. 이건 결론이기도 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웨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꼭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우성치는 것과 얼마나 천양지차일까요? 그럼에도 이 오늘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자리는 우리를 가장 위대한 손님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VVIP로 맞이하신 시간입니다. VIP 소리 들어봤는데 VVIP는 뭡니까?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이때 이보다 더 대단한 손님은 없어요. 왜? 이보다 더 대단한 초청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은 못할 게 없으세요. 능치 못할 게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 앞에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것은 참 대단한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는 주의 여종이냐 하는 소리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랬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는 아주 행복한 여인. 인류 역사 이보다 더 행복한 여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이 여인을 남자로서 여자를 부러워해 봤어요. 여러분, 남자가 무슨 여자를 부러워할까요? 그런데 나는 다시 태어나면 모를까? 이 여인처럼 창조주를 잉태할 만한 생리적 구조가 없어요. 그런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의 몸으로 정원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은혜된 은혜를 받은 자유로 가브리엘 천사가 확인하는 이 여인은 놀랍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일까지도 확인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안할 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재 창조의 비밀보다 더한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왜 천재 창조보다 더한 언어일까? 그 창조주께서 그녀의 태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창조주 앞에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생애가 시작되는 20대, 뭐 더 젊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복될 수가 어디 있을까? 여자로 태어나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죠. 뭐 예수님이 다시 탄생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만은 세상에 여인으로 생리적 구조로 태어나서 그녀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을 찾아오신다.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인카네이션 한다 그러죠. 그런데 준비돼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는 안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특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은혜를 받으면 조무몽땅 우리 응답에 연결되어 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만분질도 은혜를 다 모르는 사람이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마리아에게 입혀주신 이 엄청난 사실을 그는 매우 기뻐합니다. 저도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웬만한 남자 같으면 너 나를 모르고 어느 놈의 자식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 이상한 거 같아. 끄실 수 있어요. 과학과 상식과 이해로 안 맞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준비된 요셉이요, 준비된 마리아를 통해서 창조주가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같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인데 이 듣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아직도 본론이 없고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한적이죠. 왜 자꾸 내 식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가 되면 뭘 지을 것 같아요? 아마 금덩어리를 짓겠죠. 금 나와라 뚝딱. 내 아들 딸 시집장 가라 뚝딱. 뭐 그럴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무시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온통 모든 은혜는 나를 집중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분에게는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적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초라한 은혜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은혜됐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한 그대로 살아있는 은혜요, 살아계신 은혜요, 살아가게 하신 은혜는 기본적인 컨셉이 내가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한량없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를 보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와 먹는 양식이 어느 정도일까요? 때문에 은혜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도 않고 또 우리가 지금도 아는 은혜는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만 가지의 은혜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 가지고 우리 은혜를 평가하는 우리가 아닐까. 한마디로 정렬한다면 은혜는 삶 전체를 채우고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사는 게 은혜다. 너무 이렇게 가볍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은혜잖아요.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라는 이 실체는 어떤 실체일까요? 보세요. 움직이게 하시는 분께서 친히 그 움직이는 움직임을 삶의 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만 이 동선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목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의 이 자리를 VVIP라고 한 이유는 최고의 초대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지금도 내가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픈마인드라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원수라 그래요. 내가 내게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르는 사실과 식구들이 함께 사는 게 원수입니다. 식구가 원수가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축제와 이런 엄청난 은총을 거부하고 사는 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이런 주책스러운 것을 복으로 알고 주책스러운 행복과 주책스러운 삶을 살고 뭐 1인주 대사가 어떻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다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이유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 이전의 사람은 제사에 소잡고 양잡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과 죄인으로 십자가의 핏값만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핏값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지요. 그를 낙원에 그냥 있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머님 저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말이야. 은혜를 입은 여인이 맞는 게 은혜를 입고 창조주를 잉태한 여인답게 뭘 하라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캔슬이면 캔슬, 예스면 예스. 여기에는 예수님도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뭐 하인들밖에 더 있겠어요. 하인들에게 시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대가 상대가 누구냐고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은혜의 완성입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심각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재앙에 익숙해요. 왜? 죄의 성에 익숙하니까 재앙은 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에게는 선한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계를 거침없이 인류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생애가 열려지길 바랍니다.